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성경책을 좀 있어야 돼요, 앞에. 창세기 24장 한번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세상에나 이게 몇 절까지 있냐면 한 장으로 안 넘어가서 두 장을 넘겨야 돼요. 67절까지 됩니다. 67절. 창세기는 24장은 절수가 무려 67절. 성경에서 길게 기록하면 할수록 또 자세히 기록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꼭 해주셔야 할 말씀이라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깁니다. 창세기 전체 장 중에 가장 길어요. 하나님의 창조 장면보다도 오늘 본문이 더 길어요. 그것도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지금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랬지만 쭉 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늙은 종을 시켜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멀리 저기 바벨론 지역까지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내용의 그 풀 스토리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자세히 쓰여져 있어요. 길고 자세히, 즉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는 전체 성경 역사의 축소판이다. 또 전 인류의 구속사에 관한 축소판이다. 또 개인의 구속사에 대하여도 상징적으로 매우 축소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이 한 권 안에는 어쩌면 성경 66권의 전체 메시지가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창세기 중에서도 특히 오늘 말씀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길다는 것은 오늘 말씀 이 기록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쭉 읽으면, 되게 돌아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으면 그냥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지 어찌 보면 한 서너 줄 정도면 끝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시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어디를 보내서 구해가지고 왔다. 근데 솔직히 다 읽고 나면 좀 허탈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굳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일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내면을 알면 24장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스토리인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삭의 결혼 장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을 인간 세상에게 펼쳐 보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도 없고요. 모세도 거기에 끼어들지 못해요. 그 이유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은 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 사람, 이 3은 하늘의 숫자예요. 4는 땅의 숫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3은 하늘의 숫자인데 하늘의 숫자로서 완전수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서의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완전함을 세 사람과 언약을 맺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각각 인간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내어놓았을 때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즉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성자 하나님, 야곱은 그 왜 성령 하나님이냐? 이건 나중에 야곱과 관련된 본문이 나올 때 창세기 본문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오늘 장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날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을 쓰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누굴 며느리로 삼는지를 신경 쓰시는 거예요. 즉 누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하는가가 하나님에게 가장 주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 입장에서는 이제 구원과 직결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나
인간 편에서나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말씀을 보는 시각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수천 년 전에 한 청년의 혼인 문제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신부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이죠. 오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사, 가장 주된 관심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편에 이제 영국으로 올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오늘 영국의 주인공일까요? 이삭? 리브가? 아니면 아브라함? 모든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대사가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장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대사가 많은 사람은 이삭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2절에 나오는 늙은 종이에요. 늙은 종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름난 사람으로 주인공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늙은 종, 이름 없는 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그 늙은 종이 창세기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오늘 본문 장면에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이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이 중요한 장면에서 주인공은 혼주인 아브라함도 아니고 신랑 이삭도 아니며 신부 리브가도 아닌 늙은 종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영국으로 만드는 그 성국에서 한번 주인공 늙은 종이 되어봅시다. 성도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늙은 종이 되어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2절에서 늙은 종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적으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종이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늘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은데 늙은 종 나하고 관련 없다가 아니라 늙은 종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그 양자 삼아 상속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너희가 아들을 줄 것이다 하니까 됐어요. 이제 별 기대도 안 합니다. 엘리에셀 나의 충성된 이 종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금 이 늙은 종을 그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해요. 근데 사실 이건 추측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여하튼 중요한 건 늙은 종,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을 계속 보시면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늙은 종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집 모든 소유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모든 소유를 성도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갖고 누리는 것을 나의 것,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우리가 가진 재물 1원 한 푼도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소유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 모든 소유가 전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는 자가 바로 늙은 종, 충성된 종,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충성된 종에게 이제 주인은 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절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정말 마지막 소원이 가장 중요한 소원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소원, 소망을 지금 늙은 종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맹세하라고까지 해요. 자, 허벅지라고 번역된 원어는 사실
이제 남자의 생식기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게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는 의미는 생명의 근원을 두고 하는 맹세, 즉 목숨 걸고 하는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종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목숨 걸고 그 일을 완수할 것을 맹세시키시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찾아 데려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 데려오는 일이 바로 그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야기인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주된 관심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이삭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니고 선택된 충성된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충성된 종을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다름 아닌 신부 찾아 신랑에게 인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 시간의 일부, 노동의 일부, 인생의 일부를 떼어서 수행하여야 할 일이 아니라 허벅지 밑에 맹세하는, 목숨을 걸고 전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종이기 때문이에요. 3절 늙은 종은 하늘의 아버지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신부를 찾아오지 않겠냐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 하며 맹세하지 않으십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늙은 종, 충성된 종인 거예요. 생명을 던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맹세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신부를 구하러 갈 때 신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브라함은 그 기준을 말해줍니다.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자, 봐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자,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그럼 어딘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온 곳입니다. 바로 갈대아우르 바벨론 지역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속이 누군가요? 그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오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집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22장 끝부분에 그 나홀의 족보가 한번 쭉 나왔다고 그랬죠. 23장 바로 시작하기 바로 전에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싹 끼어든 이유가 오늘 장면 때문에 끼어든 거예요. 자, 신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미 예전부터 아브라함과 가족이었던 형제의 나홀, 그 형제의 손녀가 되는 거예요. 손녀.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린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가족이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인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 나설 때 결국 신부가 될 사람은 이미 창세 전부터 정하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남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의 가족을 찾아다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상가족 찾기란 프로. 아마 나이 좀 계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자신의 잃어버린 그 자녀 형제를 찾는 그 프로인 것이죠.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그 프로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 부모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더 감동적인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더 우리의 가슴을 뭉클거리게 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일은 우리의 가족을 찾는 일이고, 그것보다 더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다만 찾아 나설 때 누가 구체적으로 신부가 될 것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늙은 종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런 거예요. 만약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지금 늙은 종은 신부가 리브가가 될 줄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모르기에 만일 자신이 신부라고 지목한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소개했을 때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 같은 거예요. 그럼 만일 그러면 이삭을 갈대아 우르로 데리고 가야 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데 그에 대한 아브라함은 답은 단호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단호하죠. 왜냐하면 7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삭과 그의 신부가 거할 곳은 가나안 땅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가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늙은 종보다 앞서서 신부를 보여줄 테니 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거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무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를 찾는 충성된 종이지만 우리가 찾아간 사람이 우리를 따라 나서지 않으려 한다면 그건 전혀 우리와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살 곳은 갈대아우르 바벨론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되면 곧장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소속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곧바로 일어나 바벨론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곧장 일어나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잖아요. 물론 가는 길은 멉니다. 하지만 머뭇거리며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본문 뒤로 가볼게요. 이제 55절, 2장 정도 넘기셔야 될 거예요. 5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지금 이거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늙은 종이 도착해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제 데리고 가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열흘을 더 머물게 하여 달라고 합니다. 늙은 종에게 그 부탁을 하는 것이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좀 더 그곳에서 머물게 하고 싶은 겁니다. 친척과 본래부터 살던 그 터이기에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신부로 보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바벨론에 머물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늙은 종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예수를 전하는 자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아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와 같은 얘기. 제가 좀 더 착해지면요. 제가 좀 더 뭔가를 해놓고요. 제가 좀 더 뭔가를 이루어 놓고요. 그리고 갈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를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 늙은 종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신부된 그리스도인 성도는 막상 당사자의 리브가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58절이에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곧바로 가겠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곧바로 따라 나섭니다. 예수의 신부로 택함 받아 자신의 신분이 이제 예수의 신부가 될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망설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예수의 신부들은 망설임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신부가 속할 곳은 신랑이 있는 곳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열흘만 더 바벨론과 같은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미적거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신부된 그 신부님을 깨달으면 곧바로 일어나 바벨론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랑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여정을 곧바로 시작하는 자가 신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신부를 찾아 나서는 그 늙은 종인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를 고르는 일을 직접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기 위해 나서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신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신랑을 만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천사가 우리를 만나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천사 뒤를 따라 또 한 명의 신부를 찾아오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뒤를 따라 행진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람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뒤를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확실하고 성공이 보장된 길을 걷는 건가요? 사람 뒤를 따르면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성도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 나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 인생에 실패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으로 신부를 찾아 나선 하나님의 종들에겐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10절 말씀.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지금 그 종이 떠날 때 주인이 낙타 10피를 줍니다. 낙타 10피를 가지고 가죠. 왜 굳이 10피일까요? 9필도 되고 11필이라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는데 말이죠. 이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열은 충만, 온전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유대의 그 회당이 구성되려면 유대인 성인 남자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최소 10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유대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10명, 그 낙타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 주인의 또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합니다. 즉 늙은 종이 신부를 맞으러 갈 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신부를 찾아 나서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될 때 무엇을 신부에게 전해줄 것인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가는 길에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나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면 주인이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죠. 근데 그건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 적어서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을 막 강하게 하면 정말 염려가 없어져요? 세상 염려가? 정말 세상 염려가 그래서 없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세상 염려 많아요. 그 믿음과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건 삶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일에 염려 걱정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책임감이 없는 거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책임감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우선되는 책임이 무엇냐에 따라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책임이 나의 일에 관한 것이라면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책임이 나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일 땐 우린 인생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에 대한 책임감은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인생에서 나의 일은 없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채우신다고 하신 이유가 우리가 믿음이 강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 아들의 신부를 찾아 나서는 일로 가득 차고 또 실제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 모든 좋은 것을 가득 채우시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치 않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요? 나의 일에 충성하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인생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나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1절, 그 낙타를 이제 성박 우물 곁에 꿀렸습니다. 이제 늙은 종이 이제 나홀성에 도착해서 우물 곁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죠. 자, 성경에서 우물이라고 하면 생명과 연관된 단어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사죠. 그래서 7양을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도 다름 아닌 우물가였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날 때 그때 바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정 생명력 넘치는 삶이고 싶으신가요? 정말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되는 우물과 같은 인생이고 싶으냔 말입니다. 그 생명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산처럼 쌓아놓아도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지위, 명예 무엇을 쌓고 살아도 예수의 신부를 찾아서 만나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메커니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메커니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의 메커니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한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쁜 일이 나에게 기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기쁜 것이고 예수가 슬플 때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슬픈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가 주인 되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고 위로를 느낄 때 우리도 가장 기쁘고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로 연결된 메커니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볼까요? 66절, 67절이에요. 66절, 67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늙은 종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리고 온 후 지금까지 여정의 모든 일을 세세하게 고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제야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 신부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듯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신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를 찾아 나서면 주님이 우리의 행로 하나하나에서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품 안에 신부를 안으시고 나서야 그제야 위로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위로를 얻으실 때 바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로를 얻어서 주님을 위로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로시켜야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 그건 바로 신부를 찾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66절에서 늙은 종이 이삭에게 그 행한 일을 고하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 이삭에게 아뢰매라고 해요. 다 고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종은 하나님 땅에 돌아가 주님에게 고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열심히 애들 키우고, 어떻게 재물 모으고, 어떻게 살아고, 그걸 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명예와 지위를 쌓았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주님의 신부를 찾아온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주님 앞에 고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말을 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다 아니까 더 길게 말할 필요 없어 라고 중간에 자르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손으로 턱을 개고 진지하게 들어주십니다. 충성된 종의 가장 귀한 인생 스토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며 주님과 우리는 기쁨의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늙은 종이 충성되어 이삭의 신부를 찾아온 길은 결코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에서 바벨론 갈대아 우르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만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광야와 같은 길을 그것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산다고 나그네만은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물론 소속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인 건 맞지만, 신부는 맞지만 정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신부를 찾아 데리고 함께 본향으로 돌아가는 목적 있는 나그네인 것이에요. 그런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날마다 길을 떠나는 충성된 종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바뀌는 건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도 늙은 종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는데요.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늙은 종의 기도예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인데, 이건 단순히 사랑, 자비, 친절이라는 뜻 이외에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지금 무슨 기도냐면, 지금 늙은 종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과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늙은 종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래를 언제까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채우시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하는 늙은 종, 충성된 종으로 이제 길을 나서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멋진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하늘의 책에 우리의 인생이 누구보다 길고 중요하게 기록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늙은 종처럼 말입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에게 거듭남으로 주신 이 생명, 이 참된 생명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의 목적을 예수의 신부를 찾아 아버지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그 일에 맞추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학생이든 주부이든 직장인이든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의 신부를 찾는 일에 목표를 둔다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쁜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이제 멈추고 예수님이 진짜로 기뻐하며 기대하는 것에 우리의 기쁨을 맞추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린 주님의 늙은 종, 충성된 종이라면 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산지교회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늙은 종,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주님에게 위안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신부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